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3,000명의 성도들이 늘어난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가정이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또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장 42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여 주셨다. 참 은혜로운 본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늘 함께 모여 있었다.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었다. 하나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열매와 결과가 있었다. 퀴즈 보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열심히 모이고 또 가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46절 47절 말씀인데 모인 장소가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 늘 함께 모여 있었다. 즉 공동체를 이뤘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구절이 시편 133편 1절에 있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있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며 뜻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본래 일반적인 모임을 뜻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등으로 말을 붙여서 종교적인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게 됐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사람들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권세하려지도 않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에서도 언약 공동체라는 같은 의미로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반응을 하였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또 부활인 은혜로운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만찬을 기념했죠.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기념하였고 함께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죠.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서로 필요에 민감했고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있죠. 그것을 지켰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들을 알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 말씀이죠. 하나가 되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이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 한 지체, 한 덩어리 하나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이죠. 몸의 한 부분이 몸통에 떨어져 나오면 결국 생명을 잃고 썩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이고 하나가 되어야만 제대로 자라나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전에는 서로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분개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오직 증인으로서 사명으로서 한덩어리가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0장 21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청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후에는 오직 증언으로서 사명으로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는 것, 지상사명이죠.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기대하시는 삶이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데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며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비춰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영토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될 인물이나 집단을 철저히 제거하고 견제했는데 먼저 세습직이었던 대제사장직을 임명주로 바꿨습니다. 이후에 로마 총독들은 성전 헌금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이에 수익 관리도 다수계파 제사장들이 관리케 함으로써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체제를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일반 대중은 유대인의 자산계층, 그 다음에 중간계층, 빈민층 이 세 집단을 볼 수 있는데, 그 자산계층은 대상인, 토지 소유자, 세금 청구업자, 고리대금업자, 대제사장, 세속 귀족들, 헤롯 당파들이 속합니다. 또 중간계층으로서는 소상인, 소토지 소유자, 수공업자, 평사제층들이 해당되고, 대다수의 빈민층은 노예, 날품팔이, 소장농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참혹한 빈곤 상태였으며 로마의 중과세와 지배계층과 중간계층의 그 억압구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고통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되겠죠. 마지막 열매와 결과가 있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원 구원하여서 제자 담는 삶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시게 되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와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며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43절에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